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393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축복,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3시대를 누리는 기도,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메시지를 주어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되어가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을 쭉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누리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은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영성이다. 그런데 이 영성은 우리가 체험으로 확인하게 되고 내 삶에 얼마큼 깊이 들어와서 역사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 하면 되냐? 그런데 그렇잖아요. 영성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넘어서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성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첫째,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떳떳하게 됩니다. 힘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393 기도다. 393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축복과 3시대를 누리는 것이 393 기도다. 그래서 393 기도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에 평안하고 좋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천국,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정말 천국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절에서 어려서부터 동자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50 몇 년 동안을 절에 있으면서 주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에 확신 있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천국이다, 천국 그러는데 좋은 일 생기면은 천국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천국이요.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393 기도를 하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 시대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하는 시대. 중직자 시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삶을 누리는 거고, 렘넌트 시대는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세상이 완전히 사단 문화에 눌려버렸잖아요. 여기에 복음 문화로 세상을 살리는 시대가 렘넌트 시대입니다. 이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에 393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93,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란 무언가? 393 기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393 기도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393 기도는 나의 보호자요 인도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 삼위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393 기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나는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나는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은 복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하면은 문제고 가지면은 복이라면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전부 문제 속에서 실패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잡아야 할 것과 잡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는 늘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냐 사단의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가짜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진짜 행복을 맛보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체험하는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항상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으로 살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에 잡힙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을 가서 뭐 할까요? 하는 사람하고 자기 일하기 위해서 막 머릿속에 온통 오만 잡돈살을 다 담아놓고 고민하면서 다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삶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자꾸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은 내가 지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잡아뜨리고 내가 그 위에 우뚝 서서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답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리,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대결을 해서 다 이길 수가 있는데도 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묻혀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상처 속에서 완전히 인간관계고 뭐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길 수 있는데도 이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리잖아요. 승리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상처가 크게 가서 평생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만드는 길이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녀에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퍼볼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긴 겁니까? 이긴 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겠다는 말은 살리는 삶을 내가 찾았다 그 말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되는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기었노라.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다 진 것 같으니까, 다 빼앗긴 것 같으니까, 다 손해본 것 같으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 네 몫으로 내가 줬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네 몫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늘 날마다 체험하면서 응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구상 기도는 나의 보호자여 인도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그 힘 가지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보고 싶어서 믿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다 준비했다가 믿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로 보내놓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도록 해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393 기도다. 그러면은 393 기도로 237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거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 올 때 그거 해결하는 길은 이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큼 소중한가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포럼하라고 합니까? 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개인에게 전달해 주니까 어떨 적에는 잘못하는 것을 올바로 해야 한다고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거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저거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선포할 때에 각자가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은 그는 예배의 성공자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누구한테 이 얘기를 전해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왜?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미션을 줄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새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 만나는 것과 하나님 누리는 것과 모든 사건과 일과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래.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내 삶을 다 보호받게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빠지면 안 된다.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모든 만남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살려라.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살릴까 막 고민을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헌신하지 말라고도 헌신하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고민하지도 않고 삶을 사는데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된다. 살리는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뭡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전체가 다 완네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 역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목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성이 시된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친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7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쭉 점검해 보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서 간 사람들이요. 이게 기능성이십니다. 내가 내 달란트를 최고의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기능성이시 아니거든요. 기능성이은 내가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기능성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기능성이시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렘넌트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된다. 문화는 모든 것이 다 문화입니다. 예술만 문화입니까? 아니요. 밥통 하나 만드는 것도 문화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화요. 세상의 전체가 다 문화인데 문화 서밋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보여지고 잘 보여지도록 살면 돼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릴 때 되어지는 삶.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된다. 뭘 하나 만드는데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문화 서밋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공부를 못해도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꼭 있다. 이걸 통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빛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393 기도가 우리에게 이만큼 소중하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뭐를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물질 가운데, 사람 중심의 삶을,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